지금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과장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영적 진리뿐입니다. 예로부터 지혜에서에서 손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넘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상징을 품고 있죠. 시들었던 한쪽 손이 본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옛 기록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는 곧 우리 내면의 자아가 어느 한 곳도 막힘없이 맑고 평온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손이란 여러분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우주의 힘과 무한한 생명력을 일컫는 까닭입니다. 오늘날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불만과 무력감에 빠져 스스로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이 부정적인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매일 마주하는 일상마저도 의미를 잃은 채 그저 공허하고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가슴 속에는 기쁨의 울림이 사라졌고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더 이상 영혼의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과 평온을 품고 내면에 깃든 눈부신 근원의 힘을 향해 온전히 마음을 여는 순간 따스한 내면의 빛이 매 순간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완벽하게 밝혀주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억눌렸던 참된 자아가 마침내 자유의 날개를 펴고 온전히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때 여러분은 우주의 무한한 축복과 풍요가 흘러드는 눈부신 통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경이로움으로 채워지는 빛나는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참으로 많은 이들의 아름다운 소망과 삶의 목적들이 의식 깊은 곳에 꽁꽁 얼어붙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귀한 이상을 어떻게 현실로 꽃피우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차가운 외부 현실이 자신의 소망을 꺾어버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잠재의식이 창조해내는 위대한 마음의 법칙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내면을 깨우는 진정한 기도의 힘을 알지 못하기에 그토록 눈부셨던 영감과 지혜들이 결국 피어나지도 못한 채 깊은 좌절감만을 남기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일터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손이 시들어버린 채 활기를 잃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채 고인물처럼 갇혀있는 상태인 것이죠. 마치 생명줄이 끊겨버린 나무처럼 시들어가고 있지만 참된 생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우주의 흐름입니다. 삶은 곧 눈부신 성장이며 우리 내면의 잠재력과 창조성을 깨우는 여정에는 결코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놀라운 가능성, 즉 위대한 창조의 힘을 스스로 갉아먹곤 합니다.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며 내게 저 사람처럼 뛰어난 두뇌가 있었더라면 혹은 저 사람이 가진 넘치는 부와 든든한 배경이 내게도 주어졌더라면 이라며 핑계를 대고 나도 성공해서 빛나는 존재가 되었을 텐데 보잘것없는 내 꼴 좀 봐 하고 체념하면서 말이죠. 나는 애초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남들보다 출발선부터 한참 뒤처져 있어 이 초라한 운명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읊조리는 순간 내면의 가능성은 힘없이 시들어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의 태도입니다만 무수히 많은 이들이 이렇듯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가두는 언어를 씁니다. 하루하루 쉴 새 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고귀한 영혼에 생채기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살아 숨쉬는 우주의 위대한 영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영성은 결코 불가능을 모르며 세상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는 절대적인 지혜이자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오롯이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위대한 임재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여러분만의 놀라운 재능을 환히 비춰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온 우주를 통틀어 단 하나뿐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부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주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빛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제 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은 두려움과 끝없는 의심, 타인을 향한 날선 원망들을 흔적조차 남김없이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면의 신성만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내맡기고 고요한 겸손과 깊은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내면의 찬란한 힘을 통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한계도 뛰어넘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한없는 용기를 불어넣고 가장 빛나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며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이 숭고한 우주의 이끌림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을 불러오는지 지켜보십시오. 스스로를 가두던 작고 낡은 틀을 과감히 깨부수고 잠재의식의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 우주의 무한한 풍요를 향해 마음의 손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시선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은 언제나 내면의 시야가 머무는 곳으로 향하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시야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응시하고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에너지를 집중하는 바로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성취의 청사진이 선명해질 때 여러분은 자연스레 기원의 손길을 뻗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그림자를 신성한 지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어루만져 보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현실이 텅 빈 공간이라는 무대 위에 찬란하게 형상화되는 기적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 성취감은 잠시 여러분을 채워주겠지만 이내 영적인 갈증이 다시 깨어나 끝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무한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손을 뻗어낸다는 것은 마음의 법칙으로 이해해 볼 때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건전하고도 명쾌하며 이루 말할 수 없이 경이로운 삶의 철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권합니다.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말고 굳센 믿음의 손을 뻗어 보십시오.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당도했을 무렵 한 백부장이 지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여, 수고롭게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 누추한 처소에 모실 만큼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옵니다. 하물며 제 스스로 주께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나이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제 하인이 씻은 듯이 나을 것임을 믿사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자이며 제 밑에도 여러 병사들이 있어 이 자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자에게 오라 하면 오며 제 종에게 이를 명하면 그대로 행하나이다. 예수께서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는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서도 이토록 위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이후 심부름을 왔던 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 병마에 시달리던 하인은 이미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제7장 제6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내용이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멀리 떨어진 누군가를 치유하는 원격 기도의 비법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명료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주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는 사실 멀고 가까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때로 1000마일 혹은 2000마일 밖에서 앓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나 정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을 돕기 위해 내면의 파동을 보내어 치유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불씨를 지필 때, 다시 말해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파동 치료를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 치유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부정적인 환영을 마음속에서 바로잡는 일뿐입니다. 그들이 이미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아는 동시에 영혼의 깊은 평안을 대신 느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얕고 기계적인 삶의 해석에서 벗어나 심오하고 영적인 차원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적을 부르는 진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처럼 미국 육군에서 복무해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테니 상부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잘 아실 겁니다. 군인은 상관의 지시가 떨어지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길들여집니다. 끝없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며 그들의 내면에는 철저한 규율이 세워지는 것이죠. 군인의 몸과 마음이 특정한 행동 양식에 완벽히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장교는 권위를 지닌 존재로서 타인을 지휘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역시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부터 배워야만 했습니다. 나아가 그 장교 또한 자신보다 높은 상관의 권위 아래 놓여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조차도 그보다 더 높은 우주의 섭리 앞에서는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미 잘 아시겠지만 타인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올릴 때면 우리 스스로가 훌륭한 군인이 되어 흐트러짐 없이 단단하게 마음의 차례 자세를 취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올바른 지시에 순종해야 하죠. 영적인 세계에 온전히 집중하여 삶의 진실이자 고귀한 영적 가치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시선을 바른 곳에 고정하십시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영적인 차원의 인식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의 눈을 뜨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뜻하죠. 기도의 대상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마땅한 모습, 곧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한없이 자유로운 상태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기쁨에 가득 차 홀가분해진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생기가 돌고 벅찬 열정으로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내면의 상념들을 차분히 다스리기 시작해야 하죠. 떠오르는 생각과 끓어오르는 감정, 그리고 모든 감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아시듯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잡념이 끼어들어 마음이 방황하려 한다면 즉시 그 생각들을 거두어들여 내면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금 조화로움과 온전한 건강, 그리고 평화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혹은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는 바로 그 긍정적인 목적에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애틋한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를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하게도 그분들이 병실에 누워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도리어 그분들에게 질병의 굴레를 씌우는 격이며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도 온갖 증상과 통증, 괴로움 따위에 사로잡히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품은 생각은 무엇이든 간에 고스란히 메아리쳐 우리 자신의 현실로 끌려오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결코 안 됩니다. 아끼는 이들이 병원에 있는 모습을 마음에 그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닿을 그 사람은 지금 따뜻하고 편안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에 일어난 경이로운 신의 축복에 대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들은 넘치는 활력과 생기를 띠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깃든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신나게 털어놓는 그 찬란한 풍경,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치유의 과정이며 내면을 일깨우는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굳게 믿고 선언하는 바가 여러분이 올리는 간절한 기도와 완벽히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넣은 희망찬 심상과 내면의 그림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긍정의 화건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하죠. 만약 말로는 치유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 파리하게 야위고 앓고 있는 참담한 모습을 떠올린다면 성서에서는 이를 일컬어 미선이라고 경고합니다. 스스로의 간절한 외침을 자기 자신부터 부정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입술로는 긍정을 말하면서 내면의 눈으로는 절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시선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온 삶의 궤적을 찬찬히 되짚어 보십시오. 늘 현실로 눈앞에 구현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 나몰래 품고 있던 바로 그 조용한 상상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가 병마에 시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당장 멈추십시오. 차가운 병실은 지워버리세요. 아버지는 늘 계시던 편안한 집에 머물며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늘 해오시던 익숙하고 정겨운 행동들을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근한 집안에서 평소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일과들을 즐겁게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예전부터 늘 즐기시던 바로 그 소소한 일상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히 누리고 계심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온 이 눈부시고도 놀라운 기적에 대해 여러분에게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금정의 확언은 마음속에 품은 심상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두 가지가 온전히 뜻을 모아 간절히 바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오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 즉 머리와 가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은 위대한 영적 창조자이며 이 두 가지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하나로 융합될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탄생합니다. 그 결합의 결과물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직관이 되기도 하고 깊은 평온과 조화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머리와 가슴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한 뜻을 품을 때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날의 기분과 감정,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 여러분을 모시는 충직한 하인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 훌륭한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삶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에게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고 그들이 잘 따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의 사업 방식에 맞추도록 하는 것처럼 마음속 생각들에게도 동일하게 단호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세계를 통치하는 진정한 주인이지 결코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 미움이나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편견, 질투, 분노, 그리고 불안이라는 폭력적인 감정들이 여러분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마음대로 조종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통제권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배자이자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마음을 단련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주는 헛된 환상이나 막연한 의심, 불안감이 더 이상 여러분을 윽박지르거나 위협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내면을 길들이고 다듬어 나감으로써 마음속 생각들에게 오직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지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감정의 흐름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지녔습니다. 단순히 감정 그 자체를 억지로 상상해낼 수는 없지만 감정은 반드시 생각의 뒤를 따라온다는 깊은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심상을 스스로 쥐고 흔들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감정까지도 완벽하게 주관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장소나 물건도 결코 당신을 괴롭히거나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외부의 존재들에게는 그럴 만한 권한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향해 구제불능인 사람이라고 비난한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그런 존재가 됩니까? 혹은 교활하고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이 내뱉은 말이나 부정적인 암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결코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의 삶을 축복할 수도 저주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신성한 평화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주의 무한한 지혜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에 신성한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그 경건한 울림은 자연스레 여러분 자신의 마음자리까지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총책임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분노와 증오, 복수심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평화와 조화로움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내면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평온을 깨트리도록 결코 권력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상처럼 떠받들며 그들에게 당신을 지배할 신적인 권위를 쥐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오직 당신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주님, 즉 내면의 참된 자아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영적 실체입니다. 이토록 전능하고 경이로운 힘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외부의 헛된 우상들 앞에 고개를 숙이려 하십니까? 잘 훈련된 마음은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일, 즉 무한한 우주의 파동과 하나 되는 치유의 약을 매일 복용할 줄 압니다. 영적 고양 상태를 일상화하는 것이죠. 외부의 자극에 휘둘려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려는 찰나의 순간, 즉시 그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고 여러분이 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내면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목표란 바로 깊은 평화와 조화로움, 빛나는 지혜와 올바른 실천,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일 것입니다. 단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모든 시련을 이겨낸 승리자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는 굳건한 권위자로서 생각이라는 하인들을 향해 가라 하면 가게 하고 오라 하면 오도록 완벽하게 마음을 다루게 됩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단순한 진리인가요? 마음을 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상력이라는 위대한 능력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껏 펼쳐낼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결핍이나 뼈아픈 상실, 혹은 잔혹한 불행을 끝없이 떠올리는 데 낭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음을 다잡고 통제하여 상상력의 초점을 오직 찬란한 성공에만 단단히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넘치는 건강과 풍요로움에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생생하게 느끼는 그 긍정적인 상상은 머지않아 현실의 삶 속에 그대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하는 행위 자체가 경건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성한 내면의 힘을 온전히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디오로 듣고 계신 이 깊은 영적 가르침의 내용들은 종이책으로도 출간되어 있습니다. 치유력을 깨우는 법이라는 제목의 활자로 이 깨달음의 여정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정성을 다해 집필했던 귀중한 영적 지침서 중 하나입니다. 글로 곁에 두고 새겨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책의 형태로도 이 치유의 에너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치유력을 깨우는 법이라는 이 책은 성서에 기록된 위대한 기적과 치유의 원리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력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가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둔 어느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끔찍한 재난이나 사고에 휘말린 아들의 모습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불안에 잠식되어 걷잡을 수 없이 일그러진 그녀의 상상 속에서는 피를 흘리며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펼쳐지고 맙니다. 이 어두운 상상을 멈추고 대신 사랑과 보호의 파동을 보내어 아들을 치유해야 하며 스스로의 불안한 마음 또한 다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잠재의식의 원리에 따른 과학적인 기도의 방식을 터득하고 빛의 규율을 따르는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우주의 명령 아래 온전히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명령이란 절대적인 신성함이 부여하는 섭리이며
이 세상에는 오직 단 하나의 진정한 힘과 존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면에 살아 숨쉬는 신성입니다. 이제 알량한 자존심과 거짓된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얄팍한 지식으로 무장한 고집스러운 시선과 판단 기준, 그 모든 지적 오만함마저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 빛나고 있는 신성하고 무한한 지혜에 모든 것을 부드럽게 내어 맡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온 세상에 빛나는 조화와 건강, 충만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을 전파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물들이기 위해 여러분이 품고 있는 눈부신 빛을 세상 밖으로 거침없이 뿜어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통해 피어나는 눈부신 선행과 기적들을 곁에서 직접 목도하게 만드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품고 있는 거대한 우주의 근원, 하늘에 계신 고귀한 존재를 영광스럽게 빛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가 가진 전지전능함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무한한 우주는 오로지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통로를 거쳐 그 한없는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의 생명력이 바로 나를 통해 세상에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스스로를 활짝 열어두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의 주파수를 내면에 깃든 숭고한 신성 에너지와 완벽하게 일치시키십시오. 마음을 열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절대자의 모든 권능과 성품이 투영되는 영적인 통로임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성한 에너지는 조화와 치유, 평화, 기쁨, 그리고 끝없는 풍요의 형태로 내면을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명상과 기도를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어 이 변함없는 진리를 끊임없이 되뇌고 확언할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영원토록 빛나는 경이로운 진리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아주 거룩하고 강렬한 이끌림에 의해 오직 경이롭고 아름다우며 진실된 것들만을 세상에 피워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스스로의 존재를 가장 거룩한 섭리, 즉 내면에 살아 숨쉬는 신성한 성령의 질서 아래 두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경이로운 존재, 즉 영겁의 시간 속에 머무시는 절대자의 고결한 뜻을 세상에 펼치는 것만이 유일한 사명인 성스러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완벽함 그 자체인 위대한 섭리 안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온전히 마음을 내어주고 복종할 때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굴복하거나 나 자신을 통째로 내던진다면 그 생각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강박적으로 올가매어 기어코 내 현실 속에 뚜렷한 결과와 행동으로 발현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온갖 끔찍한 의심과 걱정을 품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과연 누구의 지시를 따랐던 걸까요? 그녀는 아이를 향해 쉴 새 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불길한 예감과 절망적인 말들을 가차없이 퍼부어댔습니다. 만약 그러한 태도를 멈추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비극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머니는 다름 아닌 두려움과 끝없는 걱정이라는 어두운 생각에 복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안이라는 이름의 악랄한 불청객과 침입자들이 그녀의 마음속을 무자비하게 헤집어 놓으며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병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에는 그 어떤 한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성한 에너지가 늘 내 곁에 머물며 나를 이끌고 보살피는 침묵의 동반자임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은 기적처럼 경이롭고 충만한 만족감으로 빛날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기 시작하십시오. 진실한 기도가 지닌 놀라운 힘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기도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절대자의 진리와 섭리를 깊숙이 음미하는 과정입니다. 우주가 나를 사랑하고 온전히 돌본다고 말하는 순간, 기도는 이미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위대한 인도자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무한한 지성이라 부르며 그 본질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내 이름의 본질을 알았기에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리라. 여기서 이름은 힘의 본질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권능의 본질은 당신이 간절히 찾고 부를 때 어김없이 당신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에 깃든 신성한 지혜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 당신은 상상조차 못했던 훨씬 더 경이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당신의 자리를 거두십시오. 여기서 당신이 누웠던 자리란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제 눈부시게 빛나는 기쁨과 자유를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당신 안에 잠든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십시오. 그 전능한 힘을 통해 당신은 다시 일어설 것이며 기적 같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그가 어느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마침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죽은 이는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성 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주님은 그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깊은 연민과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다가가 이제 그만 울어라 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주님이 다가가 시신이 뉘어진 관에 손을 얹으시자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자가 곧바로 몸을 일으켰고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절은 사실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심오한 영적이며 심리적인 드라마입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죽은 자는 바로 당신이 가슴속에 품었으나 끝내 현실로 표현하지 못하고 좌절해버린 당신의 간절한 소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노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어쩌면 당신 안에는 놀라운 음악적 재능과 그리복 천상의 목소리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안 될 거야, 끌어줄 인맥도 없고 힘 있는 관계자들을 아는 것도 아니잖아 라며 스스로 한계를 긋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찬란한 소망은 당신 안에서 서서히 숨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어버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그 모습이 이미 현재의 나라고 강렬하게 선언하고 전능한 우주의 힘을 통해 그 꿈이 이루어졌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당신은 마침내 환희의 승전보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내면에 죽어있던 소망을 부활시키는 기적입니다. 이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오랜 시간 낫지 않는 병마와 싸우고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건강히 죽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가 곧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바로 너의 신이니 기꺼이 다가가 너의 병을 고치리라. 네가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찾아주고 너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리라는 내면의 성스러운 목소리를 자각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신의 기적 같은 치유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잃어버린 생기를 불어넣고 당신의 온몸과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조화로움, 건강, 그리고 평화라는 신의 완벽한 청사진에 맞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듯 당신이 믿는 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일어난 완벽한 진실임을
흔들림 없이 수용하는 일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죽은 청년이 홀로 된 여인, 즉 과부의 아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이 과부의 모습은 우리의 정신과 감정이 신의 위대한 진리와 결합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영적인 행복과 영감에 대해 완전히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9절을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곧 너의 남편이니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진리를 꿰뚫어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란 바로 내면에 임재하는 신성을 뜻합니다. 신의 지혜로운 관념이 당신의 생각 전체를 이끌어야 하며 그 영원 불멸한 진리가 당신의 현재 의식 속에서 가장 강력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스러운 믿음들을 당신 마음의 왕자에 올릴 때 당신의 의식 속에 신성한 생각들을 품어보세요. 그 생각들은 경이롭고 따뜻한 감정을 피워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가슴은 절대자의 사랑을 가득 담아내는 성스러운 잔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는 마법 같은 기적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영적인 세계에서 진정한 홀로서기를 이룬 사람은 오직 신성함과 선함만을 자신의 온전한 동반자로 삼습니다. 이러한 영혼은 세상이 말하는 한계나 부정적인 믿음에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품은 소망, 즉 영적 비유 속 과부의 아들로 표현되는 그 간절한 열망은 결코 죽은 채로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면에 깃든 전능한 신의 현존을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힘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근원입니다. 그녀는 외부를 향해 열려있던 오감의 문을 단호히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의 감각들이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모든 부정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한 채 고요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모습을 이미 이룬 것처럼 깊이 느끼고 선언합니다. 살아 숨쉬는 전능한 영혼이 그녀의 그 굳건한 믿음을 현실로 증명해 줄 것을 가슴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의 모든 삶과 움직임, 그리고 존재 자체는 오직 완벽한 수용이라는 평온한 마음의 파동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맑게 가꾸어 나감으로써 마침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확신이라는 경지에 다다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죽은 소망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 깨어나는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벅차오르는 승리의 감정, 그것이 바로 그녀를 이끄는 내면의 주관자입니다. 그 감정은 죽어있던 소망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젊은이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제 깨어나라. 여러분도 삶의 여정 속에서 이처럼 생명력을 잃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기적처럼 다시 살려낸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제 지인인 한 의사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녀는 어느 날 무거운 기계에 깔려 전신이 마비되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걸음마부터 말하는 법까지 갓난아기처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면에 잠재된 위대한 치유의 힘을 깨달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언하며 그 힘을 느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치료도 꾸준히 받았고 자신을 돕는 의료진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습니다. 모든 치유의 근본은 결국 영적인 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그녀는 다시 걷고 말하게 되었으며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그녀 내면의 전능한 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신께서 내게 목소리를 주셨으니 나는 다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것이다. 나는 두 발로 대지를 딛고 당당히 다시 걸을 것이다. 그리고는 의사로서 예전처럼 활기차게 걸으며 환자들을 돌보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그 간절한 시각화와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망의 부활이란 곧 내면 깊은 곳에 간직했던 긍정적 믿음이 현실의 세계로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느끼는 환희의 발현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온전히 내면화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무엇이든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성서의 비유는 바로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져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세상을 노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언어란 당신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와 확장된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뿜어내는 깊은 울림이자 우주를 움직이는 강력한 진동 에너지입니다. 즉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로부터 치유받았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전혀 다른 언어를 쓰게 되지 않나요? 생명력이 넘치고 온몸에 활기가 돌며 터질 듯한 열정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슴 벅찬 감사를 느끼며 당신이 경험한 그 기적 같은 치유와 평화의 힘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혀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였던 질병이나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히 치유된 사람은 충만한 건강의 기쁨을 노래하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눈부신 빛을 뿜어냅니다. 이는 뜻도 모를 알 수 없는 방언을 허공에 대고 떠드는 그런 무의미한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체면을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낯선 이국의 언어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암시를 주면 정말로 입에서 의미 없는 말들을 술술 내뱉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서 죽어있던 희망과 갈망들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품은 믿음과 확신을 증명해내는 바로 그 순간 다시 깨어나 말을 건넵니다. 이와 깊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젊은 청년에 관한 일화입니다. 10년 전 아일랜드에서 만났던 저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멈춘 지도 벌써 이틀이나 지난 시점이었죠. 저는 그의 형제 중 한 사람과 함께 정상에 누운 그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그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 당신 곁에 와 계십니다. 당신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뻗고 계신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그 거룩한 두 손을 당신의 몸 위에 다정히 포개어 얹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분명 제가 그 말을 전할 때만 해도 그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였고 우리가 곁에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번쩍 눈을 뜨더니 침대를 짚고 일어나 앉으며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제 몸이 온전히 나았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이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순간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 해답을 가슴 깊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청년의 내면에 자리한 무의식, 즉 잠재의식이 제가 건넨만 말을 전적으로 믿고 수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곁에 와 계신다는 확신을 말이죠. 그리고 그의 잠재의식은 그 굳건한 믿음을 치우지 않은 형상으로 눈앞에 투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성당의 성상이나 성화를 통해 우러러보았던 그 익숙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눈앞에 그려낸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구원자가 육신을 입고 자신의 곁에 임재하셨으며 생명을 구하는 따스한 두 손을 자신의 병든 몸 위에 직접 얹어주셨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면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얼마든지 이런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깊은 무의식 상태에 있는 이에게 지금 곁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와 계신다고 말해봅시다. 그러면 그는 그 환상을 아주 생생하게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어 완전히 긴장을 풀게 한 뒤 상대방의 귀에 대고 당신은 지금 아주 깊은 내면의 바다에 들어와 있으며 너무도 그리워하던 조부모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서 계신다고 암시를 주면 그분들과 직접 눈을 맞추고 대화까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믿음이 만들어낸 조부모님의 환영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바로 그의 잠재의식이 기억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할아버지의 뚜렷한 이미지를 현실의 바깥 세상으로 그대로 투사해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일한 사람에게 캐면 후 암시를 걸어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최면에서 깨어나 완전히 의식을 되찾게 되면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는 실제로 그 암시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주관적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제 가톨릭 친척의 무의식 속에서 찬란하게 불타올랐던 그 강력한 믿음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굳건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바로 그것이 기적적인 치유의 열쇠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마음을 열고 온전히 수용한 순간 그의 잠재의식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일들은 언제나 우리가 품고 있는 확고한 믿음과 내면의 신념에 따라 빚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렬히 믿는 대상이 실제하는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모든 기적적인 결과는 결국 우리 내면의 울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안에는 한계를 모르는 단 하나의 경이로운 치유 에너지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이 성스러운 빛은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지요.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거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당신 안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